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건 역시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겜이란 강함을 주는 어깨, 그리고 모래란 지식을 주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강함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인 셈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인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응해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데나 있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믿는 자가 있어야 할 올바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믿는 자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강하고 단단한 나무이면서 사막에서는 태양열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상수리 나무란 교회 생활이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회가 복을 받는 통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겜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자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 베들로 가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및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바벨탑 사건이란 인간들이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대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대신 자기들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시도를 부수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셨으니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내 이름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문제 대신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점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겠다, 문제 해결 받고 또 기도 응답 받아야겠다, 게다가 예배를 빠지면 왠지 찝찝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물론 예배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8절에도 또 13장 18절에도 계속됩니다. 타 종교나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나를 위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시간과 몸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오늘 뭘 받을까 하기 전에 먼저 보잘것없지만 찬양과 감사를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라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세겜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심을 요청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세겜 좌우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서서 그들이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결심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와 예배는 우리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은 페어더미를 뜻하는 아이라는 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 베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과 페어더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교회 생활과 반대되는 것은 모든 것이 페어더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또 베델로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마도 가는 곳마다 가나안 원주민의 적대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근도 만나고 전쟁도 치르고 시험도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땅이었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적인 이 세상을 또 기근과 전쟁과 시험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승리로 마치기 위해서는 교회와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오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승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